멸망을 앞두고 있는 세상에는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막을 만한 이들이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도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거룩한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충만하게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창세기 18장 3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은혜가 오늘도 이 땅을 유지하고 있지요. 지구를 자전시키시고 온 우주를 공전시키도록 하시며 작은 어긋남도 없게 만드십니다. 요즘 날씨가 갑자기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조금 어긋나버린 인간의 실수들이 결국 우리의 환경을 이렇게 각박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전기세는 오르고 날씨는 덥고 벌써부터 올여름이 걱정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한국은 좀 덜하시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보호하시고 지키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승리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기도하는 이들을 보시고 축복하고 계십니다. 그 위대하신 은혜를 믿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열성을 가졌던 이들이 열성을 잃어가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던 이들이 이제는 세상에 충성하게 되는 일들이 점차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려 해도 정말 신실하게 신앙하는 이들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갑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면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정말 안 지켜지면 죽는 줄 알고 정말 열심히 신앙했던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지키려고 애를 쓰면서 목숨까지도 내어 던졌던 수많은 순교자들의 이야기들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뜨거웠던 신앙들이 어느 순간부터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면서 이것저것 걱정하고 이것저것 탐내고 그런 것들이 쌓여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기보다는 이 땅과 더 친하게 지내려는 성향들이 많이들 생겨나곤 있습니다. 생각 같아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모욕하는 이들을 보면서 금방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악한 세상을 참으실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같아서 금방이라도 뭔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우리는 점점 대담해집니다. 하나님께 범죄를 해도 특별하게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을 보고 우리의 마음이 더욱 완악해지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일들이 점차 쌓이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이 땅이 이렇게 평안한 것은 아직 기도하고 주님께 충성하고 있는 이들 덕분입니다. 그들이 아직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이 땅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위대한 싸움이 우리를 지금도 보호하고 있고 그 위대한 능력이 지금도 우리를 안전케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들이 있는 한 여호와께서 싸우신다는 것을 믿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기도하시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이 기도들이 대한민국을 이 지구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다시 한번 상기하고자,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이 땅을 위해 복이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 봅니다.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도시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섭리들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준비되시지 않으셨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을까요? 준비가 되지 않은 편은 항상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항상 뭔가 문제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당장 이루실 수 있는 구원들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지요. 이 교회가 이제 재개발을 앞두고 이제 눈앞에 명도 소송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조합과 잘 협상하면서 잘 이끌어 가게 될 것이라고 믿지만 조합은 아직까지도 속내 속에 시커먼 속내를 숨기고 우리 교회를 열평으로 내쫓아내려는 성향들을 가끔씩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앞에 있는 명도에 대한 걱정들을 하게 됩니다. 한 집사님께서 그래서 명도에 관련된 질문들을 다른 분한테 좀 물어보셨답니다. 아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 조합장님이 어떻게 판단하신지를 들었는데 그분 조합장님이 하시는 판단은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명도는 이길 수 있다 없다? 못 이긴다. 뭐 어떤 이들은 버티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다 합의하고 나가더라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앞으로 만약에 이 교회를 명도하겠다고 뺏으러 오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명도 소송을 위해서, 명도 집행을 위해서 몇 명이나 이곳에 오게 될까요? 동시에 우리는 몇 명 정도 있으면 뭐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럼 없을 거라고 믿지만 몇 명 정도 있으면 명도를 막을 수 있을까요? 그냥 마냥 못 막는다고 생각하시나요? 보면은요, 일단은 저희가 믿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겁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킬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거는 믿는 거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방법이라고 한다면, 정 안 되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면 그거 함부로 못합니다. 분명히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많이에요. 네, 숫자가 어느 정도 이상 나오면 시에서도 조합에서도 함부로 다루지 못합니다. 그 결과들을 우리는 정광훈 목사의 이야기를 통하여 봅니다. 굉장히 잘못된 예고, 굉장히 삐뚤어진 예입니다만 삐뚤어진 열심이라도 모이게 됐을 때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지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연합이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고 함께 기도하고 애를 쓰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습관화가 되는 일이 그래서 더더욱이나 중요하지요. 삐뚤어진 열심마저 지킴으로 활용하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하고 온전하게 기도한다면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실까요? 저는 분명히 주님께서 기도하는 이들을 눈여겨보신다고 생각하고 이 교회를 지키고 이 가정을 지키는데도 동일하게 잘 보시고 감안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그 준비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그 모든 억울함과 힘듦을 다 확인하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단서 조항을 거신 게 있었어요. 그 뒤에 보시면 그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구원을 하시고 싶으신데 문제는 너희가 믿느냐? 라는 질문에 대답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적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두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멸망을 앞두고 있는 세상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멸망의 시점들을 보고 그것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그것을 막기 위해 애를 쓰는 사람들이 적어졌기 때문입니다. 상관없어. 세상 멸망해도 뭐 나는 즐겁게 살면 돼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일회용품이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연료들이나
우리가 마음대로 막 사용해서 써버리고 있는 모든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결국 그것들이 쌓여서 지금 이상기후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자연 파괴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세상에 죄가 가득하게 된다면 결국 이 세상은 살아가기 각박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창세기 6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 홍수를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 세상도 그러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쭉 둘러보셨습니다마는 세상에 죄악이 너무나도 가득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항상 악하다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행복한 진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살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행복한 가정들, 우리의 행복한 공동체들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절대 다수 앞에서 우리의 순결함과 행복함을 유지하려면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연약해지기 마련이고 동시에 그 완악한 이들의 활동들이 순결하고 거룩하게 살려는 이들의 삶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진짜 성경에 나와 있는 내 이웃의 소유를 다 팔아서 내 이웃에게 나눠주라는 명령들을 우리가 다 수행하고 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나누면서 살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악착같이 자기 욕심을 다 채우면서 산다고 한다면 진짜 순결하고 진짜 착하게 살려는 사람들, 자리가 생기면 양보하고 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거운 거 들어주고 손해를 좀 보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양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점점점 적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전철에서 의자가 탁 비었습니다. 그 자리에 어르신 앉으라고 다른 사람들은 탁 서 있는데 젊은 사람 하나가 탁 가가지고 탁 잽싸게 앉아버립니다. 아무리 쳐다봐도 임신한 사람이 아니에요. 남자거든요. 그러면 당장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 빈자리가 생기면 싹 들어가서 다른 사람이 앉아버립니다. 점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사회의 질서들은 깨지게 됩니다. 저 사람도 저러는데 뭐 라고 이야기하면서 점차 이 땅은 사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각박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아직도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것 덕분에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감화시키시고 지켜주고 계셨던 것이지요. 노아 홍수 시대는 그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들을 구원하겠다고 자신의 평생을 바쳐가면서 방주를 짓는 사람을 보고도 감동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깨우쳐 주시겠다고 짐승들을 움직이셔서 그 방주로 다 줄지어서 넣게 되는 기적을 보고서도 마음 한켠에 곧 멸망이 오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금방 지워버리면서 다시 또 즐거움과 쾌락에 빠져버리는,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시기 위해 일주일간 비가 내리지 않을 때 그들의 마음들은 더욱 완악해져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저주하며 그런 무서운 이야기들을 하는 이들이 바로 이 창세기 6장의 시대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멸망이 10명이 없어서 이루어진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봤는데 노아의 8가족 말고는 이 방주에 탈 만한 이들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렇게 10명이 없어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창세기 18장에 또 일어나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라는 성읍이 있는데 정말 악이 관영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죄악이 너무나 심각하고 그것의 확산함이 너무나 심각하게 퍼져간다는 것이 주님의 귀에까지 들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내게 들린 이 부르짖음과 같은지 보시기 위해서 천사를 대동하고 내려오셨습니다.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참 주님의 기대가 보여지는 것이 그렇지 않은지라는 단서를 넣습니다. 내가 그렇지 않기를 바란다는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 죄가 완전 가득 차진 않았어 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께서는 이 땅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 마음을 느꼈던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중보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중보하기 시작합니다. 말하기를,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것은 합당하다,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의인이 있는데 의인들이 다 관계 맺고 있는 이들이 있고, 그것을 주님께서 사랑의 관점으로 보고 계시다면 이 성읍에 있는 이 의인들로 말미암아 이 성읍이 무너지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바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성중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그 50명으로 인해서 멸하지 않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50명이라는 숫자가 많은 숫자입니까? 정말 아무리 상식으로 생각을 해봐도 50명은 너무나도 적은 숫자입니다. 이 50명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적은 숫자인지를 바로 알게 해주는 이야기가 바로 이전에 일어났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롯의 분할이었습니다. 함께 거할 땅이 부족할 정도였어요. 롯의 가족만 해도 50명보다 훨씬 많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숫자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일어났던 전쟁의 이야기들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그 전쟁에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많은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어림짐작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그 소돔과 고모라의 성읍에는 10,000명에서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역사적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추정할 뿐입니다만 엄청나게 많은 이들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향하여 50명이라는 숫자를 들이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이 의인들을 중요하게 여겨보시는지를 아브라함이 믿고 의지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해줍니다. 그 수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딱 50명만 의롭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거기를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은 이와 같은 비유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믿는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도 믿는 성실한 백성들 몇 명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참고 참으시고 복을 주시고 또 복을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단의 걸림돌들입니다. 이 의인은 우리를 멸망시키고 싶은 사단의 목적과 정반대되는 이들이고, 이 조금밖에 없는 사람들로 인해서 세상이 멸망하지 않는다니 라고 이야기하며 늘 불평과 불만을 갖게 만드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의롭고 신실하게 살아가려는 몇몇 사람들을 꼭 핍박합니다. 왜 너만 유난 떨어? 왜 너만 그렇게 열심히 신앙하려는 것처럼 티를 쓰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안 살아. 근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너만 그렇게 고결한 척하는 거야? 너 율법주의자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이 가득가득 채워져 가면서 진짜 신실하게 살려는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정말 신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모본이 될 지도자들이 꺾여 있는 모습을 보고, 신앙 연수가 나보다 더 많은데, 혹은 더 많은 재산과 더 많은 재능들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이들이 무너짐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일들이 점차 생겨나고 있지는 않은지요?
멸망이 가까워오고 있는 이때 어쩌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인구에 비례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너무 적어져서 이 많은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릴까 봐 어쩔 수 없이 재림하시는 것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으시거든요. 그래서 기다리는데 너무 악이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이 사람들이라도 구원해야겠다고 생각하시며 오시는 게 재림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이 일들을 생각해 보며 이 땅의 멸망을 잠시 멈추게 했던 의로운 가족들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들은 어떠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는지 함께 생각해 보며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을, 안전을, 행복을 만들고자 하시는 귀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각 시대의 의인들이 아주 없었을까요? 저는 아주 없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께 충성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노아의 시대에도 노아의 가족들이 있었고요. 소돔과 고모라에도 롯과 그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나 예레미야와 같은 거룩한 이들이 있었고 무릎 꿇지 아니했던 하나님께만 경배했던 이들이 분명하게 존재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수가 부족하게 되었을 때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개입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말해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은 안전하신가요? 우리의 공동체는 과연 안전할 수 있을까요? 혹시 멸망의 방벽으로 불리움을 입은 우리의 가족들이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요? 이제 우리의 도시에 의인 10명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채워야 할 거룩함에 대하여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주님께서 찾으시는 의인은 누구였을까요? 첫 번째로 주님께서 찾으셨던 이는 바로 사랑의 봉사자들이었습니다. 창세기 19장 2절을 함께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멸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심판자로서 서 계시고 두 천사가 이곳을 시찰하기 위하여 들어옵니다. 그 두 천사가 들어오게 되었을 때 문성읍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롯이었습니다. 이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상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가 성문에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곳이 얼마나 악독한 사람이 많고 얼마나 나쁜 사람이 많은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에 대해서 굉장히 막 올라가는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막 일명 국뽕이라고 이야기하죠. 국뽕 채널 중에 제가 제일 뿌듯하고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는 휴대폰이나 노트북들을 테이블에다 탁 두고 가도 건드려요, 안 건드려요? 아무도 안 건드려요. 외국에서는 심지어 차에다가 딱 넣어놓고 문도 딱 잠궈놨는데도 불구하고 유리를 깨트리고 거기 있는 걸 싹 끌고 가져간답니다. 그래서 요즘에 주차법이 있는데 문을 활짝 열어놓고 트렁크를 활짝 열어놓고 주차해놓고 간답니다. 여기는 다 비었어. 가져갈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유리창 깨지 마. 뭐 있는지 뒤져볼까 봐 그렇게 외국에서는 트렁크를 열어놓을 정도로 세상이 각박해져 버렸어요. 근데 우리 한국은 어때요? 역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 뭐 새벽마다 막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직까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도록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저절로 애국심이 막 생겨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런데 소돔은 안 그랬어요. 소돔은요, 누가 딱 들어오면은 금방이라도 뭘 해버리는 도시였어요. 요즘에 외국 갈 때 막 저는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행여나 누군가가 와가지고 우리의 뭐 여권, 지갑, 심지어 우리를 지도새도 모르게 납치해 가가지고 인신매매로 다 뽑아갈 수도 있는 게 지금 외국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무서운 동네들이 많습니다. 근데 소돔이 딱 그랬던 도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금방이라도 악에 빠져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있는 이들이 있을까 봐 롯은 성문에 앉아서 가만히 누군가 들어오지 않나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딱 낯익지 않은 사람이 딱 들어오는 것을 보고 바로 가가지고 엎드려 절하면서 그를 대접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사실 거절했었습니다. 나는 안 가겠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청해가지고 집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식탁을 베풀고 음식을 대접하는데 흥미롭게도 무교병을 합니다. 무교병 우리 기억하시죠? 언제 활용되는지? 출애굽하게 될 때 주님께서는 누룩이 없는 이 빵을 먹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죄 없는 백성들을 준비시키시고 떠나게 하시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기 그렇게 식탁을 딱 구워서 대접하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는 봅니다. 이 사랑의 만찬이 지금 이 천사들을 대접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사랑을 베푸는 일들은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나라도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어요. 옛날 같으면 길 가다가 너무 더우면 물 한 잔만 얻어 먹을게요 라고 이야기하면 네 들어오세요 그래가지고 물 한 잔 주고 그랬는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요즘에 물 한 잔 달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물 한 잔 달라고 두들기면은요 저리 가라고 이야기하고 쫓아내버립니다. 심지어 계속 기다리면 신고합니다. 무서운 세상이에요. 점점 세상이 각박해져 가고 있어요.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져 가고 있어요. 여기 이 대접을 받고 있는 이 가정을 보면서 한편에 안도를 했던 천사들에게 금방이라도 이 세상을 멸망시킬 수도 있을 정도의 악함이 넘친다는 것이 금방 드러나게 되는데 4절에 그들이 아직 눕기도 전에 성사람 곧 소돔 사람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늙거나 젊거나 관계가 없어요. 다 모여가지고요 그 집을 에워쌌다고 말하고 있어요. 새로운 사람 2사람 하나 왔다고. 이들을 가지고서 무슨 악한 잔치를 벌이려고 이들을 이렇게 둘러싸고 섰던 것입니다. 이게 악한 세상이 관영하게 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순수한 사람들은 이곳에서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그래서 선한 일꾼을 찾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들을 뒤지고 또 뒤집니다. 멸망을 앞두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서도 동일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쫓아간다고 말하면서 악을 많이 행하고 있을 때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바로 예레미야 7장에 등장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여기 레갑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레갑 사람들에 대한 약속을 확인하기 위해 뭔가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너희들을 정말 순수하고 착하게 사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말이죠. 우리 그 이야기들을 잠시 후에도 살펴보게 되겠지만 주님께서는요 이 멸망을 앞두고 있는 이들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길과 행위가 참으로 바르게 되고 고아와 과부들을 제대로 돌아보고 무죄한 자들의 피를 흘리지 않게 하는 선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사랑의 봉사자들을 찾으시는 주님께서 이 멸망의 성읍에 아직 희망이 있는지 없는지 보기 위해 여기 사랑의 봉사자들을 하나하나 헤아리러 방문하고 계십니다. 부디 이 광명시에 선한 일꾼 10명 이상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이 무엇을 찾으시는지 보게 되는데요. 바로 율법의 수호자들을 찾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9장 19장 2절입니다. 함께 좀 죄송합니다. 성경절을 지금 잘못 표기한 것 같습니다. 우리 다른 성경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주보를 참조하시면 주보에
주보에 지금 9절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자, 여기 롯이 행했던 어떠한 한 가지 일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롯은 무슨 일을 그동안에 하고 있었는지 그들이 하고 있는 말을 보면은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뭘 하고 있었을까요? 맞습니다. 법관이 되려고 했습니다. 이 법관이 됐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전에 봤던 4절의 수많은 둘러싼 이들이 뭐라고 외치는지 봅시다. 롯을 부르면서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끌어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말하는 이야기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상관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성경이라서 굉장히 부드럽게 표현되는 것이지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지금 이들을 데리고 와서 내가 욕보이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괴된 율법과 죄악으로 가득 찬 도시의 면모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놀랍게도 지금 우리 한국마저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논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동성애에 대하여 외치고 마지막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건들지 않기를 바라는 신성 모독적 행위들을 자꾸 하려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어요. 그들이 하는 이야기 들어보면요, 인간은 다 존엄하고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의 자유도 존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아름다운 미사역으로 쫙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법 이름도 뭐예요? 차별금지법. 되게 멋있어 보여요. 되게 있어 보이는데요, 정작 그 일들로 인해 생겨나는 일들은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였어요. 대대로 굉장히 큰 질병이나 멸망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내용 속에 항상 동성애가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돔과 고모라도 그와 같은 일이 있었어요. 심지어 이 두 사람밖에 안 온 것을 가지고 소돔 성읍 전체가 와가지고 내놓으라고 말하면 이 사람의 생명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냥 동성애나 가는 문제로 끝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이 비극적인 이야기가 울려 퍼지고 있을 때 롯은 그들 앞에 서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악을 행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면 심지어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딸 둘이 있다. 그들에게 하고 이 사람들은 해하지 말아라 라고 말해요. 저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자식까지 내어주셨던 사랑을 봅니다. 이 악을 막기 위해 아들을 희생시키고 자녀를 희생시키는 이 귀한 사랑의 메시지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조차 필요하고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각오와 그런 열정이 있는 이 세상의 율법을 지키는 수호자들, 그 수호자들을 주님께서 찾고 찾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율법의 수호자로서 서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만 의롭게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도 함께 깨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9절을 보시면은 그가 와서 율법을 수호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었을 때 중과부적이 된 상태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한도다라고 말하고 난 뒤 이 폭도들은 돌변해서 우리가 그들보다 이제는 너를 더 해하게 되겠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하여 결국 롯은 밀쳐짐을 당하고 문을 부수려고 하고 이들은 죽임을 당하기 일보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만약에 천사가 개입하지 않아서 이들 가족들이 이 자리에서 다 죽어버렸다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이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 다음 사건들을 통하여 분명하게 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셨고
결국 당신의 백성들의 손을 붙잡고 이끌어내셔서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주님은 그 구원을 이 땅에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말 그대로 이 세상의 끝이 되지 않으려면, 여전히 내가 살아가는 이들이 있고 여전히 내가 아껴서 구원해야 될 사람들이 남아있다면, 우리가 지켜야 할 아주 중요한 일이 있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같이 율법을 수호할 사람들을, 그래서 이 관영한 악을 막아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끝까지 이 수호자를 양성하고 수호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율법의 수호자가 맞으십니까? 요시아는 정말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개혁을 일으켰고 정말 성공적으로 우상숭배를 타파했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요시아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면서 대단한 일들을 만들어 갔지만 이스라엘의 운명은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게 됩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선지자 왕 410페이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군중들의 마음은 변화되지 아니하였다. 몇몇 사람들은 정말 최선을 다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완전히 악으로 관영해서 하나님의 개입함 없이는 그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마저 다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사라져버릴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는 것을 주님께서 단적으로 표현하신 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분명한 율법의 수호자로 남아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있어야 이 광명시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까지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귀한 행복의 도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디 그 아름다운 기적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바치고 온전하게 주님을 만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주님께서 찾으시는 이는 바로 응답자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마지막 세 번째 문제는 우리를 더 충격적으로 만듭니다. 어떠한 특별한 행위나 어떠한 특별한 노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네 알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거기서 나와서 함께 있자라고 이야기할 때 그 함께 있으려고 하는 사람이 부족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더 이상 없어요. 노아 방주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안 되면 나중에 다 같이 나오면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멋지게 방주로 표현을 했다면 그거보다 어떻게 더 멋지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노력부터 시작해서 천연 개의 기적들까지 분명하게 눈에 펼쳐진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네 하고 가면 되는 거였어요. 우리는 지금 그 시대를 6,000년이나 바라오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졌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네 라고 이야기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아멘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동의합니다. 내가 함께 그 길을 가기 원합니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천사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너한테 속한 사람이 또 있느냐?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말하기를 주님의 명령을 전달하며 이곳을 멸하시려고 하니 이제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전 본 것처럼 가가지고 결혼할 사위들한테 갑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서 이곳에서 떠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떠나요 안 떠나요? 사위들만 안 떠난 게 아니에요. 결혼하지 아니한 딸 둘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사위가 있다는 것은 결혼한 딸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딸들이 이렇게 많다는 건 어쩌면 아들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기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그들 모두가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딱 4명이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용기를 내가지고 10명에서 한 번 더 절반을 깎아내서 5명으로 인해 가지고 멸망을 좀 안 하실 수는 없을까요? 라고 이야기했어도
멸망했을 거예요. 4명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심지어 그 4명조차도 하나님께서 지체하는 그들을 보시고 억지로 손을 붙들고 끌어내셔서 구원한 거지, 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이렇게나 적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120년 동안 초청했는데 거기에 8명이 들어간 모습을 보고 정말 하나님이 멸망시킬 만했구나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이 4명이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면 그날 저녁에 다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이 백성들을 부르시는 거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들어서 주님 뜻대로 나오고 있는지요? 우리의 성전이 채워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주님이 찾으실 때 내 백성아 이 세상에서 나와서 나와 함께 예배하자라고 이야기할 때 네라고 이야기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성전이 차고 넘쳐야 합니다. 그 사람들을 보시고 지금 이 지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 아름다운 기적을 향하여 나아가기로 결심합시다. 주님이 부르실 때 무슨 일이 있어도 다 포기하고 다 이곳으로 오이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안전한 행복한 공동체가 사랑으로 유지된다면,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던 거죠. 그다음 안전한 공동체는 거룩함으로 유지된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정말 안전하길 바라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들 때문에 그 가정을 지키십니다. 그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여러분들이시여, 깨어서 이 세상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자들 되도록 기도합시다. 예레미야 시대 때 아직까지도 하나님께 충성하던 레갑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했던 맹세, 포도주는 절대 마시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배설하고 명령했음에도 절대 안 먹고 버티는 그런 멋진 사람들이 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고 이 가정을 지키시고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복 내리고 계신 것입니다. 안전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진정한 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봅시다. 주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기적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며 주님께서 세워보실 때마다 충족의 숫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아직 우리는 구원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 우리는 아직까지도 이루어야 할 사명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께서 세워보실 때 이 땅을 떠나가지 않으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사랑으로 봉사하고 율법으로 정화하며 구원으로 나아오는 멋진 주의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